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립니다. 좀 더 위험하게 물어볼까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죽입니다. 네. 위험하죠.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누가 죽는다고요? 네,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요.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마포대교에 죽으려고 했는데 죽기 직전에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통화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114에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네 고객님 막 이렇게 하다가 저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114 직원이 그 사람에게 귀한 은혜의 말, 당신은 소중하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안내원의 말 한마디가 그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법정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는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정 안에서 어떻게 증인을 서느냐,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 법정에 나오는 이 증인들이 선서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 앞에서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다라는 것이죠. 거짓 진술로 인하면 거짓 진술로, 거짓말로 증언을 했을 때 정말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고요. 또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진술 때문에 죄를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서도요, 우리 십계명 말씀에서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 달부터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연말과 또 연초에 2021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다른 걸 준비했다가 이제 이 십계명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9계명과 다음 주에 이 십계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셔서 이 9계명과 10계명 또 그 외에 1계명부터 8계명 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9계명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얘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지? 라는 겁니다. 네, 물론 부모에게 다 배웠겠죠. 그런데 부모에게 배운 것 같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배웠다라는 생각보다는 얘네들이 참 본능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된 것들, 실수한 부분들, 또 혼이 날까 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실을 막 어질러핍니다. 어질러피는 건 괜찮죠. 그런데 이 매직으로요, 카펫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요. 벽에다 막 낙서를 막 합니다. 내 집도 아닌데. 내 집이면 그래도 그래 해라 라고 하는데 내 집도 아닌데 야 이거 어떡하나, 인스펙션 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그래서 아이들을 뒤잡듯이 잡습니다. 누가 그랬어? 라고 말이죠. 그럼 다들 눈 땡그랗게 뜨더니 나는 안 그랬어요 라고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봐요. 큰 놈한테 물어봐요. 자기는 안 했대요. 쟤네들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했대요. 모른대요. 둘째도 물어봅니다. 자기는 안 했다고 말합니다. 막내에게 물어봅니다. 오빠들이 했다고 발뺌을 하죠. 누가 봐도 막내가 했는데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구슬립니다. 안 혼낼게. 그럼 그때 실토하죠. 내가 했어 라고. 그럼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지만 참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요, 평소 어떨 때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첫 번째 1위가 이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허풍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15.1%가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익 혹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고요. 네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의 시선을 끌거나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면요,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소 어떨 때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아, 거짓말했네.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사님이, 목사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네. 나 또 죄졌네. 회개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자녀들에게요, 또는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죄를 예로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이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지? 너 죄졌어. 너 거짓말했지? 그거 죄졌어. 회개해야 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 눈높이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부분들, 모든 거짓말들이 나쁘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청년들과 식사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자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같이 식사를 맛있게 먹고 그리고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게임해요. 무슨 게임을 할까? 그랬더니 마피아 게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마피아 게임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요즘 어린 아이들은 뭐 게임으로 어몽어스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게임입니다. 내가 술래예요. 그러면 내가 술래가 아닌 척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청년들과 집사님들, 그래, 그런 재밌는 게임이 있다 하다가 그 집에 있는 초등학생 두 아들을 같이 게임에 참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막 재밌게 하다가 한 청년이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너 마피아지? 딱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숨짓 놀라더니만 동공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러다 머뭇머뭇거립니다. 근데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런 거예요. 그 중간에 이 청년들이 다 빵 터진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순수함과 그 천진난만함, 거짓말하지 않는 그 아이 때문에 참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요,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거짓말해? 엄마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피아 게임을 자기가 잘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왜 거짓말하냐고. 말씀에, 성경에, 십계명에 내가 배웠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거짓말해? 그랬더니 이 엄마가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말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쁘지요. 하지만 교회나 우리 가정에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무조건 이것은 죄야라는 인식의 생각을 가져주면은 이 어린 아이들부터 어려서부터 우리는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되고 어떤 게 죄인지도 모르게 되고 그냥 무심결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넌 이건 죄야라고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의 바른 이해로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는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이웃에게 해를 가지 마라,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신문을 할 때, 누군가 재판에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이 차원에서 이 말씀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뭐 어떤 피해가 있거나 어떤 사람이 억울했을 때 그들을 어디로 부르냐면 성수나 성문에 모여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잘 됐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 바른지 그른지를 이 증인을 세워서 죄의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증인도요,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진술을 했을 때 이것이 진실이구나. 만약에 달라서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아라 말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구계명의 본래 의도는요, 거짓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십계명 전체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구계명 말씀도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악담, 헛소문, 헐뜯는 말 등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말로 인해서요, 이웃의 명예와 생명에 해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기록된 것 중에서요, 7가지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7가지 중에 3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거짓된 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것들,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7가지 중에 3가지가 바로 이 거짓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피해가 가는,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어떻게 보면 이웃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거짓말, 내가 하는 거짓말 중에 이웃에 해가 가지 않고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런 거짓말은 그럼 해도 될까? 기독교 윤리학에서요, 거짓말을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짓말이냐면요, 악의에 찬 거짓말입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이죠. 모함하는 것,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거죠. 남에 대해서 뒷담화로 막 속닥속닥대서 그 사람을 해를 입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머를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참 재밌게 해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의 허풍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짓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머를 목적으로 한 거짓말 속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그 사람의 깎아내리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예의상 하는 거짓말입니다. 네. 사랑하지 않는데, 처음 본 사람인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특히 여러분 편지나 보면은 러블리 디어 누구 막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친애하는 누구누구께, 존경하는 누구누구께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의상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불가피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의의 거짓말, white lie라고 하죠. 이런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히브리 3파가 나옵니다.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인구가 증가하니까 남자이거든 죽여라 라는 명령을 이 3파들에게, 미드와이프에게 내린 거예요.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 아이들을 살립니다. 화가 오른 이 화가 치민 이 바로가 그들을 불러, 야, 내가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냐?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가는 동시에 이미 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이미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하나님은요, 이들의 행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같이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그럼 거짓말 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그 정탐을 하는 동안 유숙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그 집에 있으면서 그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여리고 성에 있는 왕에게 귀에 들어가죠. 그래서 왕이 그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가지만 기생 라합은 그들이 여기에 없다, 이미 탈출했다,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집 지붕에 숨겨주었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분명히 라합은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라합의 거짓말을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결국 성경에서는요,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경우에 하는 거짓말,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불가피한 거짓말을 거짓말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광분을 잠재우고 타인의 명예와 생명과 유익에 이바지 않은 미덕이요 훌륭한 배려이다. 네, 우리가 거짓말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때로는 이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생명과 명예와 그들의 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살릴 수 있는 거짓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가피한 거짓말이든 어떤 거짓말이든 사람의 해를 입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의 약점이나 허물을 이야기할 때 중상모략도 넘어가서 거짓을 덧붙여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것, 이것은 불가피한 거짓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죠. 특히 요즘 미디어 시대가 참 발달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예전에 천리를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천리를 더 넘어서 전 세계에 퍼집니다. 너무나도 빠르죠. 한 사람의 말, 어떤 공인이 잘못된 말을 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거나요, 한 사람의 한 가정이 망해지거나 한 기업이 쫄딱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작은 불씨 하나가요 큰 산을 태웁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엠벌리에 그 타이어 모아뒀던 곳이 불이 나서 어마어마하게 불이 나서 다 태웠다고 말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저쪽에 또 여기 크라이처치 근처에서도 불이 나는 이런 이야기들도, 사건 사고도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기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의 작은 혀가 정말 모든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혀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실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 그 죄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왜 합니까? 덮으려고 하잖아요. 너 이거 했지? 아니요, 나 안 했어요.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실수, 내 잘못 덮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왜 먹지 말라는 왜 먹었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이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덮기 위해서 전가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부르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 우리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생 사는 동안 남에게 피해주거나 악한 거짓말 피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러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잘것없는 내 삶이 어떻게 이거 한다 한들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그 삶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특별히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과제인 것이죠. 캐나다의 총리가 있습니다. 3번이나 총리에 재선이 됐던 사람이 있는데요. 장 크레디앙이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형제가 19형제였습니다. 19남매 18번째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참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말이 어눌했습니다. 근육마비로 입이 삐뚤어져서요, 발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체적 장애를 딛고요, 1993년 캐나다의 총리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총리의 이 말 더듬과 이 어눌함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선거 유세를 다닐 때였습니다. 어눌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제 생각과 제 의지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유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파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보시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 크리디앙은 이렇게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한마디가요, 이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어눌했지만, 언어 장애가 있었지만 3번이나 총리에 재선되는 놀라운 일을 벌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그 정직이 있습니다. 정직함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정직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웃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있는 그대로, 하지만 사실이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진리의 말 가운데 거해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말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이렇게 다짐하고도 또 집에 가면 또 아내들, 남편이든 자녀에게든 아이고 너 이랬겠지, 당신 이렇게 또 이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일삼는, 남을 죽이는 혀가 남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생명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